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라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지도력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력 하면은 권력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또 돈하고 연관되는 것 같고 또 학문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지도력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은, 즉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현실화된다. 말씀이 공중에 뜨거나 그냥 우리 머릿속에 맴돌거나 말씀이 죽은 언어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혁신을 일으키고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아시죠? 요즘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레아늄 또는 플루토늄 이 연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성자의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열이 나게 되는데, 그 열이 어느 정도 나면 1억 도 정도라는 거예요. 1억 도. 여러분 100도만 되면 물이 끓지요? 손이 되죠? 그리고 2000, 3000도 되면은 철강석이 녹아서 돌과 광석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1억도라는 온도를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너무 북한 핵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린 익숙하죠. 익숙해서 뭐 몇 개 떨어져 봐야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억도가 된다는 거예요. 원자로라 하는 것은 그 가공할 만한 열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원자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역사상 이 저장치 없이 핵분열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핵폭탄, 그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입니다. 이 체르노빌 사건은 저장치가 고장이 나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날까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원자력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삶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은 1억도가 되는 핵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말씀은 강단 바깥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을 꽉 장하고 여러분 귀로 머리로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손과 발을 제어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어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악령은 마귀는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염려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제가 성령과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이끄는 에너지,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지도력이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리더십의 근거는 성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은 성령이 떠남으로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어요. 성경의 분위기 보십시오. 아무도 사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사울은 왕이긴 왕이지만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지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낱 목동이지만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갖게 됐는데, 오늘 성경이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온 백성이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14절부터 본문인데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여기는 다윗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는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난 이야기를 지금 비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움이 적어서 지도력이 없다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영향력이 없다고요. 이 나이에 무슨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배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목회한 사람에게 이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놈들이 아버지 얘기를 우습게 얘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비꼬고 빈정거릴 뿐 아무도 영향력을 주지 못해. 이것도 리더십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리더십이 상실하면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속회 우리 이야기하는데 속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배웠으면 그 정도는 이끌 것 같은데 이 4-5명 되는 이 속회를 이끌지 못해. 속회를 이끌지 못해. 서너 4-5명 되는 속회를 이끌지 못해. 이건 영적 리더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바빠서 아니에요. 못 배워서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무슨 요즘 그 핸드폰으로 하는 줌을 몰라서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성령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사울에게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이해, 이분은 4가지 용어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복잡한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 4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는 능력 세례, 네 번째로는 능력 충만. 이렇게 4가지로 성령을 이해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란 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받았죠. 바울 사도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우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너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이러면 우리가 눈을 크게 떠 이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 내 삶이 오직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당하는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는 방언을 해요, 아니면 나는 신유 은사를 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게 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아셨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석에 처박혀 어디 계신지 몰라 뭐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은 무슨 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전혀 보이지 않아. 어. 그래서 내 삶의 왕자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삶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아래 부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이 온전히 내 삶을 지도하도록 내 삶을 내드리는 것. 요즘 내려앉음 얘기 많이 하죠. 내려앉음 많이 하죠. 권리 포기란 얘기도 많이 하죠. 내 인간으로 갖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내려앉아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하시죠?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위 변화, 인격의 변화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은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세례라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베푸시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신유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배움은 좋은 건데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쏙쏙 이렇게 던져지고 마치 고챙이로 찌르듯이 탁탁 와닿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의 은사.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붙들고 1시간, 2시간 해도 말은 말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붙들고 몇 마디 말해도 그것이 굉장한 도전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자극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봐요. 이런 권면의 은사죠. 여러분 구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전도가 돼요. 줄줄 따라와.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가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구령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능력 세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할 때 이런 능력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능력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가? 사역의 현장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공눈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최공눈 목사 그분이 전도한 내용은 예수 천당. 아니 예수 천당 우리가 아무리 전해 보십시오. 별 희한한 사람 다 있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선포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녹아지고 변화된단 말이죠. 이것이 능력 충만.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능력 세례, 능력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사역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때 능력은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거나 사역을 예민하게 되면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초교파 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합 운동을 하는데 장로교 은퇴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로 같이 이렇게 연합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번은 나는 목회를 좀 일찍 끝내고 자원을 은퇴해서 나는 원래 부흥사였으니까 시골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하고 끝나면 참 좋겠다 해서 한 1, 2년 자원 은퇴하고 사역을 하는데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은퇴하면 내가 이렇게 보통 때 갖고 있는 이 소위 목회적 이 능력, 소위 이 능력, 충만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누가 설교하러 오라고 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흥사로 활동하던 분이 은퇴를 했다니까 능력이 소멸되어서 능력이 다 떠나가지고 누가 설교하러 오라 하는 게 겁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게 그렇게 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설교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면서 설교를 기쁘게 여기면서 아멘 하는데, 은퇴를 했다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떠나서 기도 한마디 해달라는 것이 두렵고, 설교해달라는 말이 걱정이 돼서 누가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실의 능력 충만은 사역과 연관이 있는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이것은 악한 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은요, 피지컬,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데, 이 WHO 세계보건기구는 4가지 영역에서 건강해야만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세요. 첫 번째로는 피지컬,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거. 육체적.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자기 의사대로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 육체적. 두 번째로는 뭐냐면 멘탈, 정신력. 이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소셜, 이 사회적 관계가 건강해요. 항상 애톨이고, 항상 혼자 있고, 이러면 그거는 건강하다고 말해요. 소셜.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스피리추얼, 영적.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말이지.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교회에서 건강은 이런 겁니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피지컬, 육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영양 섭취도 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멘탈,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멘탈이 약해서 그거 못 견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소셜,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돼.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회적 관계가 되고, 어느 동호회 모임 동호회 가는 데마다 싸움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성령에 장악되고, 악령은 범접도 못하는 영적. 이렇게 건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죠? 이렇게 건강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당 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도 건강한 삶을 사는데 너무도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번뇌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말하는데, 번뇌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떠남으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울이 번뇌한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떠남으로 일어나는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리 상태,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 우리의 심리 상태는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사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과 한번 견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뇌어지는 생각은 리더십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왕의 신분을 가졌지라도 성령이 떠남으로 리더십을 상실했고, 다윗은 한낱 목동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목사에게는 목회적 리더십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목사.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뭐 나이로 회중들을 이끌겠습니까? 아니면 학식으로 회중들을 이끌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돈으로 회중들을 이끌겠습니까? 완력이 강해서 말 안 들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회중들을 이끌겠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8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4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뭐 어릴 때 20대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목회적 리더십이 굉장히 목회하는 데 중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목회만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었지만은 가정에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온 가족들이 예 하고 들을 수 있는 리더십.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은 모든 가족들이, 거기는 박사도 있고 거기는 사장도 있고 거기는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예 하는 리더십.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아내가 한마디 하면 남편이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배운 분들도 많고 가진 분들도 많지만 내가 한마디 하면 예 우리 속회 인도자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지요, 모여야지요 하면서 순종하는 리더십.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초년병이지만 한마디 하면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런 리더십. 이게 다 우리 삶의 성령과 관계된 일이 아니겠나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성령과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왕이란 지위와 직위와 신분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이목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사울왕의 신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하지만은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이목을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동예의 회원은 동예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속회 구성원인 구성원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을 향한 그 정성들, 그 마음들 주께서 통찰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삶을 사는데 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일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아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온하고 담대하며 두려움을 깨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제 금토일 이제 3일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갖는 이 겨울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방향성을 상실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춘기 때, 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오늘 원자력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바짝 들고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영혼들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많이 있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이번 동계 수련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